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게 스코틀랜드에서 온 에릭 리들이라는 100m 금메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리에서 예선전 날짜가 잡혔는데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잡힌 것입니다. 에릭 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100m 금메달리스트가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게 하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비난 대상이 되었습니다. 400m가 이제 있게 되는데 400m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씁니다.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 400m를 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아마 그는 300m 가다가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비난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뛰었습니다.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선교사로서 일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에릭 리더의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는 이 놀라운 실천적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이 방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압축해서 함으로써 이 주일에 대한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은 안식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의 출발은 안식일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제정해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제정해 주신 것인데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 안식일의 본질은 쉰다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쉬는 것, 우리 안식일은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도록 허락해 주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의 영적인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실천적인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 5가지 시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 전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멋진 동산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간 패턴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루의 패턴이죠. 하루의 패턴은 낮과 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빛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 패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 7일 패턴입니다. 7일 패턴은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7일째 날을 안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장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7째 날인데 재밌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6일 창조라고 합니다. 6일 창조가 완성인 줄 아는데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세트예요. 6일 창조와 하루 안식일,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을 주신 일주일 7일의 단위라는 것을 한 세트로 하나님께 주시면서 안식일이 하나님은 쉬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라고요? 무슨 명령이라고요?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일곱째 날을 하나님 뭐 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6일과 또 안식일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특별히 날짜에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또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성품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성품,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특별히 이 안식일 날 거룩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을 다 마치시면서 안식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안식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삶의 패턴이 7일 패턴, 7일 패턴으로 살도록 해주셔서 오늘날 전 세계가 창조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7일 패턴으로 다 살고 있어요. 다 일주일 단위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주신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안식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인간이 아주 하나님의 창조에 거슬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또한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마음도 계속해서 돌리면 안 돼요. 마음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쉼을 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 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에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창조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만남의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7일 패턴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시대의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에덴에서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문제지만 안식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식하려고 하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이 되어서 이제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이 제물은 대속 제물이에요. 나를 대신에 죽을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제물을 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해야 진짜 쉬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진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땅의 소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문구가 있죠. 직역을 하자면 날들의 끝날에라는 뜻입니다. 날들의 끝날. 여러분, 날들의 끝날이라는 말은 뭘까요? 날들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 날들의 끝인데 그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들의 끝날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미 패턴이 일주일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일주일 패턴 중에 그 날들의 끝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올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을 왜 드렸다고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가져온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7일 패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한 날까지 계속 똑같이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안식의 본질이 뭐라고요? 쉼이에요. 쉼. 안식의 본질은 쉰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없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안식이 되는 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민족 공동체가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10계명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쉬라는 것이고 플러스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다른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울타리를 허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모든 것들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촉구를 하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미워합니다. 선지자들을 때립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어떤 선지자는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다가 너희 망할 것이다.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가 진정한 안식도 없이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떼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떼버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뒤늦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포로지에서 끌려와서 모든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뒤늦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원인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범죄했도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회복하려고 하지만 포로지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안식일 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뭐예요? 회당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안식일 날 모이기 시작한 그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여기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모이고 안식일 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만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회당에서 주된 임무였어요. 그래서 회당은 말씀 교육,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교육은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던 것은 회당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쇠마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못 지켜서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하게 법을 정했어요. 얼마나 세세하게 법을 정했는지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로 가는데 쉼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쉼이라는 건 자유한 건데 쉬는 것도 법칙을 정해놨어요. 한 300가지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서 어디 가야 되고 근데 몇 킬로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놓으니까 안식일 날이 자유의 날이 아니고 얽매이는 날이에요. 괴로운 날이에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더 괴로운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의 본질,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 해야 하는 외식주의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외식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본래 목적하셨던 안식일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안식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안식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갈등시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우리 법대로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안식일날 특별히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다른 날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병자가 치유받지 못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는 아픈데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안식을 주러 왔는데 건강해라.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굶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이라고 진정한 안식이 됩니까? 배고픈 자는 먹어야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밀을 따다가지고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을 안 지킵니까? 밀과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따가지고 왜 먹습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 뭐냐 하면 배고프고는 남의 밭이라 할 때도 배고프면 따먹으라.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은 당연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부자들은 땅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와서 먹으라 이거야. 그건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따서 안식일 날 왜 비벼가지고 먹느냐는 거예요. 비비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일했냐 이거예요. 왜 일했냐? 이걸 비비는 게 그게 규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쉬라고 주신 건데 왜 얽매냐 이거예요. 그 조금 비벼 먹었다 그게 죄냐?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28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다.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에게 진짜 안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정말 안식이 무언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정말 안식한 삶을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초대하며 주신 정말 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니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해주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온 자에게.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지은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병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면 내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뭐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안식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에 응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이 죄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진정한 내면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질병에 걸릴까 염려하지 맙시다. 건강 염려증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을 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아주 시달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세요.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 가운데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다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네 번째는 신약시대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안식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의 최고봉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안식일, 토요일 날인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패턴이라고 했죠? 7일 패턴이라고 했어요. 7일 패턴에 7일째는 마지막 안식일이고 토요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부활하시면서 안식일 첫날은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8일째.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의 숫자예요. 새로운 시작의 숫자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8일째입니다. 구약에서 심어놓은 예언의 부분들이 예수님이 새롭게 출발하는 예언의 부분들이 8일째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까? 8일째 할례를 받게 해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 모두 죄 아래 태어나고 율법 아래 태어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8일째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며칠째라고요? 8일째예요. 새 출발을 하는 날이다. 죄용 새 출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이 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삽니다. 쫓겨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선포를 받습니다. 선포한다고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가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정결의식을 갖고 난 다음에 가족과 함께 대면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8일째. 예수님의 부활이 며칠째라고요? 8일째. 이것이 주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썬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8일째가 된 것은 패턴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6+1 마지막 안식일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첫날, 새 출발의 첫날인 주일, 부활의 날이 1+6으로 7일 패턴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식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오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안식일 날 7일째 안식일 날 그날 안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1+6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의 의미를 몇 가지를 짧게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첫째 날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첫째 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7일째가 구별된 날이 아니고 첫 번째 날이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이 구별된 날입니다. 오늘이 구별된 날이고 오늘이 예배한 날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하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을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어요. 가사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주일날 복된 날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 이후의 모든 날 1+6일이 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 뿐만 아니고 이제는 안식일이 어떤 게 됐느냐 하면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날로서 7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도 안식일이지만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의 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안식일이지만 월요일도 안식일이에요. 화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아멘. 수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아멘. 목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아멘. 금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아멘. 토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아멘.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아멘.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멘. 예수님 밖을 벗어나면 안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일 하나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루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6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안식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 매일매일을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안식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식 가운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6+1 패턴에서 1+6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패턴 자체가 신약 시대는 바뀌었어요. 일주일의 패턴이랑 똑같은데 이제는 주일이 구별된 날이라고 했잖아요. 주일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면서 삶 가운데 잘못된 걸 다 정리하고 다시 회복해서 6일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6일부터 먼저 살고 안식일을 쉬었다면 이제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속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자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아멘.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요. 아멘. 주님 안에 사는 능력이 주일날 힘을 주셔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나 여러 종교에서 구약을 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는 구약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가 되고 주님 안에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라인을 이번에 더욱더 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그렇게라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는 그래도 이 세상의 안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안식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온 세상에 공중권 제자반자 마귀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의 존재는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 생에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속에 갈등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이 있는데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맞는데 여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진정한 완전한 안식은 언제 오겠습니까? 영혼의 세계에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예수님 재림 이후의 안식입니다. 영혼 세계 속에서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완전한 안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안식이 될 거예요. 완벽한 안식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안식을 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는 불행하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안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잘못된 늪에 빠질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안식한다는 말은 죽는 것을 힘쓰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 정말 천국에서의 정말 안식이에요. 죽는다고 해서 다 안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괴로울 것입니다. 엄청난 괴로움의 세계에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깨닫고 안식 가운데 사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안식을 깨닫고 사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에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써라.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는 약속은 있는데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약속은 있고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잘못된 본을 받아서 배교자가 생기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약속에 떨어질 자가 있을까? 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창세기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일마다 안식을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유함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신약시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피 안 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진짜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의 주 되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